엘리야의 담대함과 오바댜의 믿음. 아멘. 엘리야의 담대함과 오바댜의 믿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담대하다, 이 말은 겁먹지 않는 상태. 이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이를 보통 담대하다라고 말하죠. 자, 3년 6개월 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되죠. 아합과 오바댜는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어때요? 야, 우리 이제 나가서 좀 물 좀 찾아보자. 그럼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베다는 이쪽으로, 아합은 저쪽으로 각자 흩어져서 물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야 엘리야, 예 하나님, 넌 가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게 내리리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통 우리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대부분 왕이 덕을 쌓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라에 발생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왕은 맞아, 이 왕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세력을 일부러 가공해서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아합 왕이 그러한 겁니다. 아합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이런 어떤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원인이 결국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 즉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 엘리야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은 주변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요런 사람이 혹시 여기 있지 않냐? 없으면 모아서 확인서까지 막 받아가면서 정말 없다 그랬지? 없다니까요. 그럼 확인서를 써줘. 이럴 정도까지 막 샅샅이 엘리야를 뒤지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누구를 만나요? 오바댜를 만났어요. 오바댜를 만나서 하는 소리가, 자, 야, 내가 아합 왕한테 갈 테니까 가서 좀 만난다 그래.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그가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하기를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라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래라.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전혀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 오바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인즉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지금 찾고자 이 아방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니면서 당신을 찾곤 했는데, 그 찾지 못하면 그 나라마다 사람마다 정말 없게 정말 못 봤어 라고 맹세하며 막 이런까지 다짐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났고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아방한테 내가 전달해 간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할 터인데, 아방이 와서 보다가 네가 있다며, 근데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내 목숨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외한 줄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100명을 50명이 가두어다가 내 재산 들여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당신의 말씀처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시니 그럼 내가 그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아합한테 나갈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 나라를 다 찾아다니면서까지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어. 근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아합 앞에 가려고 하라고 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엘리야의 담대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엘리야로 하여금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켰던 3년 6개월이었죠. 가뭄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자신이 공개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 사르밧 가부의 통로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이미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아방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갖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방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게 느껴진다면 결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의 단어에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로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근데 들려진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경험되어진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는 비록 아합 왕이 자기를 찾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엄마 젖을 찾아서 울며 떼를 쓰면 엄마가 배고픈가 보다 라고 젖을 물리듯이 하나님은 무소부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맛봐서 알아봐라. 여러분 밥상에 수많은 반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밥이 있다 할지라도 저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지?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 음식 맛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음식이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요 저런 분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경험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노출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분 알아. 안다는 개념이 우리가 신학 언어로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이다라는 개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오이다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하는 거면 딱 보고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노스코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부딪히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 알되 어떤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노스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엘리야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건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다. 즉 내 자신을 자꾸 말씀계에 노출시키고 기도의 현장에 내 몸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이 그런 일들이 나에게 경험이 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우리 자신이 노출된 날지라도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바댜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오바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방한테 가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스립 시퍼런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도 1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100명씩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이렇게 숨겨서 먹여서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베다는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 내무부 장관 측에 속한 거거든요. 그럼 내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고급 공무원이고 받는 급여가 꽤 있었겠죠. 근데 그 급여를 어떻게 써먹었어요?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살리는 데에 그 재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 직책, 세상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직책과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 물도 귀해요. 근데 그 물과 음식을 100명씩이나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차하면 다니엘처럼 꼬질러 가지고 다니엘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러면 자기 목숨도 죽은 목숨일 수가 있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오베댜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베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보다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오베댜가 고백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에 이슬에 옷젖듯이 믿음이 서서히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노출시키지도 않아 말씀을 보지도 않아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와 같이 새벽기도에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동참하고 또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내가 노출시키고 또 내가 찾아서 말씀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오바댜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그랬다고요.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길렀다면 비록 설령 잠시 잠깐 이렇게 세상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한국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만 한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엘리야의 담대함과 오바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담대함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오바댜가 가졌던 그 믿음의 행실, 그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9월 한 달을, 아니 10월 한 달을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